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와 이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서 이제 예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10장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그의 아들 아합의 아들 70명과 왕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이끌었던 바알 선지자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자, 예후의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는 신당 안에 있는 목상들을 모두 불로 태워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 정도로 바알 우상을 없애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 깊이 박혀있던 바알을 뿌리 뽑게 하셨습니다. 자,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후를 칭찬하시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자, 예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칭찬과 축복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예후가 유일합니다. 자,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만연한 바알 종교를 청산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 동안 이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후가 아주 큰 업적을 이렇게 남겼음에도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31절 보십시오. 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평가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후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치었어야 옳았습니다. 자, 하지만 예후는 차마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곳을 파괴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하게 된 거죠. 자, 예후가 바알을 뿌리 뽑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세우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는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고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유익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이해했던 것이죠. 자, 예후에게는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고생이 되어도 내가 좀 더 위험해져도 당연히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후는 사실 주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전심. 이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후는 산당을 허물고 바알을 없애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자신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데는 전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부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날로 이제 보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제 행복한 부부가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한 부부. 자, 행복한 부부는 다른 것보다도 서로에게 전심을 주는 부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내가 전심으로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 또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을 서로 줄 때 서로 신뢰가 쌓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나 외에 다른 이를 사랑한다면, 자, 마음이 나뉜다면 가슴이 아프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죠. 자,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전심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생각, 계획, 의지,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전심으로 본인을 섬기기 원했지만 예후의 마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뉘어졌죠. 반은 하나님, 또 다른 반은 우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각자에게 여러보암의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또 그분의 영광인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예후처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나는 만족하는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후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탐욕, 세속적인 가치관 등 아주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여전히 내 삶을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한 주석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 여러분이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보다 더 사랑한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더 사랑한다. 자신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세상적인 성공, 돈, 건강, 가정, 명예와 같은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과 도덕을 더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이 도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상식과 내 경험과 또 인본주의적 도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좋아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늘 주님 앞에서 세상과 버타지 않도록, 세상 앞에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끊어내야 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예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